온유함만 봅시다.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을 볼게요.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는데 도대체 이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모두 다 팔복이 들어가는 거지 누구는 뭐 한 복만 받고 두 복만 받고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배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 온유한 자만 생각을 해볼게요. 온유한 자가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든지 뭐 애통한 자라든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 같은 자인데 쉽게 말하면은 네, 온유한 자가 밑도 끝도 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도대체 뭘까? 요즘에 뭐 갭 투자도 유행하고 그래서 악착 같죠? 막 부동산 막 뛰어가고 온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 성경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편 37편을 뒤에다가 가로 열고 적어놨는데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7편을 지금 보면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앞에 나오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쵸? 근데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악착 같은 자도 땅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절 때문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만 땅을 받을 수 있어요. 딴 자는 안 돼요. 그쵸? 그럼 오직 온유한 자가 뭐냐? 37편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그리고 주께 복을 받은 자가 온유한 자고 예. 그리고 또 의인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어서 그러면은 그 너를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도를 너네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이르게 하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의인이고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3절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 뒤에 나온다면은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미리암과 모세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문득병 미리암에게 걸리게 해가지고 낫게 하고 그거 다음에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러면은 넉넉히 용서하는 자가 온유한 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나와버렸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앞에 내용이 뭐였느냐?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대화하는 자입니다. 다시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거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게 온 지면에 승한 자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격이 온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시작이 살인하고 시작해요. 모세는.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40살까지 왕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통 왕자가 아니잖아요.
파라오 내정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파라오 내정자라는 뜻입니다. 그 두투모세 1세, 2세가 파라오였어요. 자기가 두투모세 3세가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세예요, 모세. 파라오 내정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왕궁에 있을 때 자기의 엄마나 자기의 형과 자기의 누이를 왕궁에 초대해서 같이 살았습니까?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시작 자체가 살인이었고 오니암이랑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도 그 십보라 만났을 때 우물에서 괴롭힘 당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주지 않습니까? 혼내주지 않습니까? 오니암과는 거리가 멀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받은 십계명 돌판 집어던집니다. 이 남자가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안 왔을 때 막 집어던지잖아요. 싼 거 집어던지면 덜 화난 거예요. 막 컴퓨터 집어던지면 진짜 화난 거예요. 근데 막 싼 거, 막 이거 뭐 이런 거, 뭐 리모컨 막 그런 거 대체 가능한 거, 아직 정신이 아직 그 온전한 거예요. 화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고 시편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인데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땅이 부동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 천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거 할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땅이 천국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지 저 사람은 온유하니까 뭐 하나님이 챙겨주셨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더 큰 걸 본 거죠. 왜냐하면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그 땅 너네 받아. 난 저 땅 받을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 아니 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겠고 뭐 전토나 막 전토가 땅이거든요. 너희가 뭐 이 생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뭐 전토를 뭐 100배나 받겠고 전토가 땅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말씀 쫓아가면은 땅을 받느냐. 원하면 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호사한테 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죠. 아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